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원리를 담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대략 감을 잡게 됩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충 한 9개의 역사 단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것이 족장 시대라고 하죠. 그 족장 시대에서 그들이 애굽으로 포로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내려갔을 때 처음에 요셉 때까지만은 해도 괜찮았죠.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시대를 노예 시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광야로 이끌어 내십니다. 그 40년 광야 시대를 그리고 광야 시대라 부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시죠. 그 시대를 이제 정복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 약 350년간의 평화 시대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사사들이 나라를 다 통치하게 됩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밋밋한 사사 시대를 지내다 보니까 왕정을 가진 나라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마지막 사사이자 사무엘에게 요청을 할 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세우십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 이 통일 왕정 시대를 열어가게 되고, 또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과 또 장군 여로보암이 나라를 두 개로 나누어 갖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와 더불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고,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2개의 지파를 합하여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여 남유다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열 왕국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 멸망당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한 남유다는 그 뒤로 150년간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고 맙니다. 멸망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포로로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이런 시대를 바벨론 포로 시대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포로 시대에서부터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돌아오는 시대를 포로 귀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총 9개의 시대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제 한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은 전부 다 이 9개의 시대 어딘가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요,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그럼 여러분, 에스더는 어느 시대에 속한 인물일까요? 에스더. 에스더는 두말할 것도 없이 포로 귀환 시대에 있었던 인물이죠. 포로 귀환 시대의 인물입니다. 또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어떤 시대일까요? 족장 시대에 있었던 인물이죠.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는 어느 시대의 역사일까요? 구름기둥, 불기둥, 이거는 뭐 분명히 광야 시대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이 9가지 시대의 어느 한 이제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은 북왕조가 멸망을 하고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 약 40년간 활동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패망의 징조가 암울하게 드리워졌던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주권을 뺏기던 구한말과 같은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패망을 앞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앞으로 바벨론 왕을 잘 섬기라, 그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일본의 한일 합방이 될 것인데, 일본을 잘 섬겨라,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매국노 아닙니까? 그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레미야가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9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 예레미야 9장 전체를 통해서 바로 장차 당하게 될 그 비참한 재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고 본문을 보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고백을 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예레미야 7장 4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에 유다 사람들도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를 드렸다, 그들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말과는 달리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고, 또 이제 약한 자들을 압제했고, 그리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도덕적 윤리적 교훈 차원에서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중대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딱 한눈에 파악이 되잖아요. 그냥 하지 말아라 또 해라,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랑하지 말아라와 자랑하라, 이렇게 요약이 되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자랑하지 말아라, 그동안 내가 자랑을 너무 많이 했구나,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윤리적인 차원으로 받아야 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주어진 배경이 단순한 윤리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생명 여부가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23절에 보시면 이런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죠.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가 나오죠. 뭐죠? 지혜, 용맹, 그 다음에 부함, 이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기 전라남도에 가면 벌교라는 지역이 있어요. 꼬막 축제로 유명한 지역이죠. 근데 벌교에 가면요, 사람들이 자랑하지 말할 것이 하나 있다 그래요. 주먹 자랑하지 말래요. 벌교에는요. 벌교에는요, 아주 유명한 조폭들이 많이 나온 그런 동네입니다. 무시무시한 동네예요. 거기서 주먹 자랑했다가는 이제 뭐 그냥 그야말로 황천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내려가면은 순천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순천에서는 뭐를 자랑하지 말라 그런지 아세요? 공부 자랑하지 말래요. 공부 자랑하지.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명문고등학교의 그 바로미터가 서울대학교에 몇 명을 보내느냐, 그걸 가지고 명문학교인지 아닌지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당시에 순천고등학교 순천여고가요, 서울대학교에 50명씩 보내던 학교예요. 얼마나 명문입니까? 그러니 거기서 괜히 뭐 똑똑하다고 자랑해봤자 더 똑똑한 사람 널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천 가서는 이제 공부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고, 거기서 좀 더 내려가면 순천이라는 여천, 여수가 나옵니다. 물론 여수하고 여천이 약간 이제 나눠져 있었습니다만 이제 통합을 하게 됐죠. 여천 사람들이 원래는 통합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장이 그럼 우리 시청일 여천에다 가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허락을 해가지고 이제 여천, 옛날 여천에 지금 여수시가 시청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여천은 사라지고 이제 여수만 남았죠. 근데 여수에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거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돈 자랑하지 말래요. 여천공단, 또 여수산단,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엄청난 부가 있습니다. 여수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우리나라 모든 원유들이 거기서 정제가 되고 거기서 들어오기 있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다 부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딱 보니까 꼭 그런 거예요. 벌교, 순천, 이 여수로 이어지는 이 밸리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지혜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똑똑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남들이 선망하는 전문직 대기업에 취직하면은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자기 한 사람 자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 그렇다는 걸 자랑하고, 우리 조카가 그렇다는 걸 자랑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 그런 사람 안다고 자랑해요. 나 그런 사람 안다. 그러면서 이제 자랑하는 것이 참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몸이 건강하고 튼튼해가지고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나라 핸드볼 팀이요, 아시안 게임에서 7번 재패를 했대요. 5년 연속 우승을 했답니다. 총 9번 중에 7번을 우승했으니 이거 얼마나 참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메달을 따고 2연패, 3연패 계속 한다 그러면 얼마나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또 세 번째, 여기 부자. 여러분, 부자라면, 그 부를 가지고 있다면 그 또한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제차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외제차가 승차감이 좋기 때문에 외제차를 선호하는 게 아니래요. 하차감이 좋기 때문에 외제차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예. 뭡니까? 하차를 딱 할 때 사람들이 그 부러워하는 시선을 쫙 느끼면서 나오는 그 맛이 아주 좋다는 겁니다. 예. 우리 교회는 보니까 외제차 가진 분들이 아직은 없는 것 같으네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자랑이요. 우리가 다 그럴만 하구나. 그렇겠지.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힘을 자랑하지 말라, 돈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제가 이유를 찾았어요. 잠언서 2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지혜가, 우리가 가진 그런 용맹이, 또 우리가 가진 그런 어떤 부가 내일 일을 보정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랑할 바가 못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요, 좋은 머리 잘못 쓰다가 법정에서 또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단적으로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나중에 아주 잘못된 그런 대표적인 예가 하나 이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나와요.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가족사의 복병을 만나게 되죠.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 재판하러 갈 때 거기까지 갈 거 뭐 있느냐, 내가 도와주겠다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버지를 이제 반역을 하고 이제 그가 반역하는 일이 점점 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압살롬의 반역에 왜 많은 사람들이 가담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히도벨이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히도벨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히도벨이 뭔가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이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시니까 아히도벨의 베푸는 말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여기게 됐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히도벨의 말이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편에 섰다가 이제는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의 편에 살 길은 압살롬이다, 압살롬에게 줄을 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위를 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후세라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를 하나님께서 거짓 항복하게 해서 이 압살롬의 진영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이제 의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아히도벨은 이제 한마디로 게릴라 작전을 쓰자라고 제안을 하죠. 그러나 후세가 지금 게릴라 작전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훨씬 더 백성들이 많으니 이제 전군이 전격적인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이 다윗의 군대를 우리가 점령을 하면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간지 아세요? 후세의 전략에 다 동의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후세의 전략이 아히도벨의 전략보다 낫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아히도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가산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스스로 목숨을 끌어서 이제 죽고 맙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지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수치감, 여러분, 그것이 그로 하여금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지혜롭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계속 그 지혜를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요, 살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이 자랑하는 지혜가 이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요, 어디를 가도 나보다도 공부 잘하는 사람, 나보다도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비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교하면 언제든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도 재능도 비교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시대 문제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이 지혜롭다고 이제 모든 그리스의 철학으로 다 무장했다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 자랑하는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일갈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어요. 그들이 혹시 지혜롭다면 그 지혜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마치 스스로 뭔가 획득한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마땅한데 그들은 마치 자기가 원래부터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앞길을 결정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맞은 지혜를 주시고 알맞은 재능을 주시고 어떻게 세상에서 쓸모있게 사용할지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우리는 최선의 노력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자랑한다면 반드시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 널렸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실까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혜는 자랑할 바가 못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용맹 자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전도하러 병원에 가보면은요, 병원에 가서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뭐 어디가 아프다 그래요. 하는 말씀이 한결같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젊을 때 병원에 이렇게 오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다 병상에 누워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젊을 때 모든 건강은 사라지고 각종 암으로, 각종 질고로 투병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과연 누가 힘과 건강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들이 자랑하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그 잘 나가던 대기업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빚만 떠안고 문을 닫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뭐 개들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니다던 그 군산 경제가 GM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맡은 식당들 전부 다 황량한 거리가 되어버리고 다 문을 닫고 이제 내부 수리 중 하고 그냥 문을 닫고 사람이 없는 쓸쓸한 거리가 되어버리면서 것을 보면서 정말 모골이 송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혜도 어떤 우리가 의지했던 그런 그 용맹도 그리고 우리가 의지했던 돈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봐왔던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을 보니까 다 수고와 슬픔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참 별거 아니구나. 그 깨닫고 그 시편을 남긴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과연 인생이 그것밖에 안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실제 상황을 책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했거든요. 우리가 9장 23절 2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좀 앞으로 넘겨서 9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장 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돌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거기 보면 중간에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당시에 잠시 강성했던 때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이제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모든 점령 지역이 야곱야곱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잠식당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 이때를 틈타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아수르에다가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는 조공을 끊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없어요. 왜? 지금 거기에 신경 쓸 틈이 없거든요. 아수르가 지금 이 바벨론과의 이 전쟁 긴장을 이제 하면서 그러는 사이에 저쪽 남쪽에서는요, 애굽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자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의 큰 세력과 동맹을 하면은 외교적으로 동맹을 맺어두면 얼마나 나라가 탄탄하겠습니까? 여러분, 나가던 돈 안 나가죠? 그리고 든든한 세력을 얻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성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나가던 돈을 가지고 그들은 국고성을 건축하고 나라를 확장하고 집을 새로 짓고 그러면서 돈이 남아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강성하다고 자만한 때가 잠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강성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은 나의 심판의 도구다. 그러니 바벨론과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바벨론이 항복하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어라. 연단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집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나라가 이 애굽도 다 망하고요, 바벨론에서 망하고 또 이제 유다도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랑하고 자만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보다도 위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자랑거리만 붙잡았다면 그 결과는 참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만 바빠지고 중요한 일이 생기면은요, 제일 먼저 뭘 안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좀 빼놓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중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이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랑했던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두 번째로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미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진정 우리의 자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여러분 친하십니까?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집사님 알고 계실 것 같으세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유, 뭐 하나님이 저 같은 걸 뭘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압니다. 우리 나 같은 것, 내 연약한 것, 내 속사정,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생각들, 부정직한 생각,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샅샅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알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있을 때 열심히 훈련 받으시고 또 시편 34편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사람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가 좀 없어도, 힘이 좀 없어도, 돈이 좀 없어도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자랑거리가 없는 삶이라면 그저 그런 인생일 겁니다. 그러나 정녕 자랑거리가 많은 것이 복된 삶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면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자랑거리 중에서도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진정으로 자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부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행복을 다 소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억지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좋은 것들, 좀 강점들도 그거를 자랑 삼으면요, 그것과 함께 다 망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자랑하라.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뭐를 자랑한다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34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05편 3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세상 욕심을 자랑하는 자들은 다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0편 3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이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그리고 그 끝은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부지런히 성경적으로든 체험적으로든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기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온 세상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 세 가지로 적었습니다만 사실 사랑이 하나고 그 뒤에 나오는 이 정의와 공의는 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니 사랑이라는 단어를 원문에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사랑의 의미가 아니에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졌습니다. 헤세드. 이게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또 다른 곳에는 이 헤세드를 은혜로 혹은 자비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상대에 대한 치근함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조건 없는 불변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부모들은요, 자식들에 대해서 항상 치근한 마음이 있잖아요. 더 좋은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더 좋은 부모 만났더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그런 마음이 사실 부모의 마음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어떤 부족을 방문하니까 아이를 요람에 얹혀놓고 흔들어 주더라고요. 잘 자라고 자꾸 찡찡거리니까 흔들어 주는데 용수초리에 달려있어요. 근데 흔들어 주는데 이게 흔드는 이 진폭이요 한 40-50cm 되는 거예요. 잘 자다가도 깨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흔들어 대는지. 근데 그 흔들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 있어요. 까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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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시안.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까시안이 무슨 뜻입니까? 불쌍하다는 뜻이에요. 불쌍하다. 아유, 우리 불쌍하다. 불쌍한 우리 애기 불쌍하다. 불쌍하다 하면서 그걸 흔들어 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말하잖아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잠깐 쳐다보세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알고 보면 다 불쌍해요.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의 마음이요 자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순수한 사랑, 치근히 여기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아버님을 너무 어린 나이에 잃어버려가지고 그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돌아가면 난 공부는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슬픔보다는 오남매가요 줄줄이 그냥 아주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건강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갑자기 고혈압이 터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럴 때 참 낙담의 마음이 있었고, 또 이제 청소년 시절에 한 몇 번 이 아버님 없는 슬픔이 뭔가를 제가 깨달았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자녀들이 응석도 부리고 막 부모에게 짜증도 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짜증낼 때는요, 짜증낼 상대가 있다는 것, 그래도 받아줄 부모가 있다는 것, 그래서 짜증내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너그럽게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 받아줄 존재,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응석을 부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감격만 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끔 무명의 성도님께서 우리 나눔의 동산에 이렇게 뭐 복숭아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나눔의 동산에서 이제 교회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그 말씀 교회 때문에 살만 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참 그분이, 제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신지체 장애인들 한 40여 명, 오줌도 잘 가리지 못하고 또 말귀도 몰아듣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그 원장님 생각해 볼 때
정말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만 누가 복숭아 먹고 싶다 그랬더니 또 복숭아가 배달이 된다는 거예요. 뭐 오늘 떡 먹고 싶다 그랬더니 또 떡이 배달이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뭐 고맙다고 그러는데 제가 참 너무나 황송하죠. 뭐 제가 한 건 아닌데 우리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긍휼한 마음, 그 자비의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도 본받으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부부 사이에서도요 서로 좀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참 불쌍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면은요 알고 보면 다 불쌍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은퇴 목사님한테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그 말에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은퇴한 뒤에 정말 설교할 기도 끊어져 또 갑자기 그냥 극심한 극빈 상태로 빠져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한테 물어주지 않더래요. 근데 제가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근데 어떻게 지내세요? 물었다는 그 말 때문에 감격해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니? 한번 물어보세요. 괜찮니? 괜찮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괜찮습니까? 라고 괜찮니? 라고 물어보시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긍휼과 자비를 우리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특징은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 불공평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여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의와 공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어로도 찾아보니까 다른 단어예요. 이 하나가 미시파트라는 단어고 하나는 쯔다카라는 말입니다. 쯔다카라고 하는 것이 이 정의라고 하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사실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불공평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불공평 볼 때 분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억울하다고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너 할 일이나 잘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마음을 들 때 이를 갈기보다 주님의 공의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침내 공의로 판단하실 것을 신뢰하시면서 내 갈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재산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으십니까?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자랑을 삼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롭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자비를 연습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연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또 우리의 건강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것을 신뢰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우리의 자랑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